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안위를 즐기는 다른 여러 나라들로 인해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 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기 위해 청량줄을 치겠다. 다 함께 또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아멘. 2016년 개강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작년 개강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18개 순으로 개강 예배를 드렸다가 이번에 23개의 순으로 확대됐고, 그리고 또 신실한 새로운 신임 순장님들 그리고 다락방장님이 세워져서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이런 귀한 일꾼들과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순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 리더십된 장로님들과 또 여러 다락방장님들, 순장님들 지난 한 해도 충성과 사랑을 다해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감사와 또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반기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순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마치 스가랴 시대 때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시대와 유사합니다. 도덕성이 무너져 있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가 만모니즘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를 그대로 채용을 한다면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인 대 죄인 것처럼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이 아닌데 비정상적인데 그것을 보통이라는 단어로 희석화시킴으로 저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국권도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선택된 백성의 축복도 잃어버린 70년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되었고 이제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예배와 그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썼던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보다는 약 2달 늦은 BC 520년부터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의욕에 찼던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고 그동안 이 성전에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에 마치 여우와 덜짐승들이 뛰어다니는 듯한 이와 같은 황폐한 땅을 재건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 수도 있고 한국에 살 수도 있어요. 한국이 만약 어렵고 힘들면 어쩌면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은 미국에 저는 시민권을 얻어서 거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미국에 많은 우리 살고 있는 교포들이 이기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포들이 살고 있는데 한국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황폐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모든 것이 보장되고 편안하고 시큐리티가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조국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들 중에 일부분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재건하러 갑시다. 어느 목사가 그렇게 깃발을 든다고 해서 거기 모여들어서 한국에 나와서 재건사역에 함께하고 또 위험과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그 찬란한 문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 속에 그들은 젖어버린 거예요. 이미 두 세대가 흘렀습니다. 조국 아련한 그리움이죠. 그러나 안 가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당 예배를 통해서 나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1, 2, 3차에 걸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들이죠. 이 헌신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기초를 놓고 나서는 더 이상 공사가 진전되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들도 할 말은 있었어요. 반대자가 있었죠. 산빌락과 도비와 같은 성전 재건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 못하도록 방해하던 이방의 적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 일부는 이들이 제대로 공사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진부진했고 성전 재건하겠다는 그들의 열정들도 식어버린 채로 16년이 흘렀어요. 그 16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성을 터뜨린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8가지의 환상을 차례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스가랴는 사실은 환상이 많고 그 환상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좀 성경의 내용과는 빗나간 그런 해석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도 잃어버렸고 은혜가 중단된 그 시대가 오늘날에 영적으로 황무하고 영적 도전을 갖지 못하는 우리 시대와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 교회라는 말은 여기 분당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하는데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믿을 구석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큼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갖추고 삽니다.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큐리티를 보장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갖춰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세속주의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듯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도 여전히 상업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진정한 회복운동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준 잡고 있는 내 삶의 준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전에 말씀 들은 대로 캐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내 측량줄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순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순예배가 그냥 우리끼리의 교제 모임이거나 다른 어떤 클럽의 모임이 될 수 없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 땅에 다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고 재건되려면 스가랴 시대 때 던졌던 그 도전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영적 재건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합니다. 10개 국내 캠퍼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교회 랍디다. 뭐 제가 다녀봐도 정말 이만한 교회는 없어요. 서빙고 양재도 저희 교회 같지 않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거기 가서 한번 주차 서기 위해서 한 30분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줄 서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걸 제발이지 알지어다.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건해야 될 건 무슨 판벽한 건물이거나 아름다운 예배 시설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안에 예배가 재건되고 있는가? 영성이 회복되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8개의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자 은메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대답해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야 돼요. 이런 말을 보고 딱 눈이 딱 보인다 이러면 그 사람 조금 이상한 겁니다. 몇 가지 단어에 먼저 좀 주목해 보십시다. 첫 번째, 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 오늘 마게도냐 환상도 밤에 임했습니다. 왜요? 밤은 사실은 우리의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던 것들이 단절되는 시간이거든요. 뭐 오늘날에는 조명도 많이 돼 있고 또 등불들이 임의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밤이라는 게 낮과 같이 별 의미가 없지만 당시만 해도 밤이 되면 모든 손을 놓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내 의식도 내 생각도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도 내려놓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환상이 임했어요. 그건 우리를 단순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장 예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마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합니다. 둘째, 우리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여러 색깔의 말들입니다. 붉은색, 갈색, 흰색 말들. 아마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들이 등장을 하고 이 말들에 대한 색깔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들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본래의 의미와 다른 해석들을 하는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그래서 뭐 청황색 말, 붉은 말, 뭐 흑색 말, 검은 말은 원유를 말하고 그래서 산유국들을 의미하고 오펙, 그 다음에 뭐 열불은 무슨 EU를 말하고 유럽 구주 공동체, 뭐 또 붉은색 말은 당시에 일어났던 붉은 깃발을 든 공산주의를 의미한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억측 같은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색깔의 말들이 색깔 자체가 갖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해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말이었습니다. 말이 뭡니까? 당시에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이 말이었고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나 이 바벨론 제국이 광대하게 확장된 영토들을 통치할 때 전령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현지의 반란들을 제압할 수 있는 빠른 수단이 바로 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전령들이었지요. 그래서 이 말들로 인해서 어떤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급한 메시지,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은매화나무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화석류나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이죠. 우리나라의 나무들처럼 크게 자라는 그런 관목류는 아닙니다. 나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관목과 같이 크지 않는 나무입니다. 척박한 계곡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죠. 그리고 이 은매화나무는 불멸, 영생, 새 생명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개업을 할 때 선물로 주던 나무가 은메화 나무였어요. 초막 절 때 그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덮던 것이 은메화 나무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을 상징하는 나무였다. 은메화 나무 아래 서 있었던 그 어느 누군가, 어떤 존재, 이제 잠시 밝혀지겠지만 그 존재가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가라는 이 환상을 보고 주의 천사에게 보인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마 말 색깔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죠? 이렇게 물었다면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고 또 억지 해석이 안 나와도 좋았을 텐데 스가랴가 그건 안 물었어요. 안 물었다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 물었다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숫자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슨 요즘 또 베리칩이다 그래서 글들이 많이 돌기도 하는데 안심하세요. 컴퓨터, 바코드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롯데월드에 가서 잠깐씩 나갔다 들어오면 찍어주는 이 전자 이 스크린으로 찍는 거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너무 성경 그렇게 해석하느라 얼마나 바쁘셨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물었더니 친절하게도 천사가 중요한 것들은 다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이것은 말한 천사가 아니라 은메화나무 아래에 있었던 한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다. 말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한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유대인들을 흩으셨지만 그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백색말, 청황색말, 붉은색말 모든 말들이 두루두루 다녔어요. 하나님의 전령으로 그 땅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그 악한 세력들도 살피고 있었고 선택된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들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고립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포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채로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땅에 두루두루 다니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고아들 아니에요. 나 혼자 내 인생에 짐을 질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로 우리 마음속에서 토해낼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홀로 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 천사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주신 보고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은메화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봤더니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이들을 노여워하신 지 벌써 70년입니다. 온 땅을 두루 살펴본 천사의 답은 이렇습니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해졌습니다.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하지요.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아무런 문제 없고 고함 소리도 없는 평화롭고 조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들이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뒤에 천사가 말하기를, 한 여호와의 천사가 탄원하여 소리를 높이기를, 주여 언제까지 노여워하십니까? 주여 언제까지 노여워하십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그랬는데 주여 언제까지 노여워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조용함은 우리가 추구하는 샬롬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조용함은 당시의 강대국에 의해서 압제된 채 끽소리도 내지 못했던 유다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저기 반란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7, 8차례 방문하면서 여기는 진짜 반란이 일어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회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종교적인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라 종교로 중심이 된 국가예요. 신격화되어 있어요.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곳곳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죽었던 김일성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 아니에요? 거기는 종교 집단이에요. 반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평안해요. 살기 좋아요? 그 땅에 가면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 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에 의해서 짓눌려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조용함. 가장이 너무 엄격해서 눈만 한번 불알이 뜨면 식구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인가요? 저희 집이 그렇지 않다는 걸 두 여인이 저기 뒤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눌려 있어요. 예루살렘은 탄식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현장을 두루 돌아다닌 천사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현실 한가운데로 은메하 나무 가운데 서셨던 한 분을 들어 중보하게 하십니다. 그 중보는 구약시대의 모습을 드러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은메하 나무 아래 서셨어요. 유다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땅 한국교회에 은메하 나무 아래 서고 싶어 하세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걸어 들어오세요. 붉은 말을 타셨어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모든 아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다 담당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손을 얹으십니다.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7 촛대를 다니시던 그분이 오늘은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순예배가 은메하 나무 아래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있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더라도 순예배에 참석을 하면 거기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 순식구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동안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던 그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예배하는 마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은메하 나무의 그 소망을 이룬 것 같이 내 인생 안에 새로운 푸르름과 자유가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안위를 즐기는 다른 여러 나라들로 인해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 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다. 아멘.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이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순예배에서 선포해야 할 말이 있다면 우리 신식구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용기를 주고 회복이 임하고, 그래서 순예배 가면 자유와 행복이 많은 그런 순모임 말이죠. 이번 상반기 순모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 이것을 확인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기 위해 청량줄을 칠 것이다. 또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아멘. 회복의 메시지. 언매화 나무 그대로입니다. 순예배에 선포해야 할 말씀이 이겁니다. 순이 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 가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은 주님이 그것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이, 순모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절제하세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그냥 예뻐하세요. 순에서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새로 입은 옷, 이번에 새롭게 나온 자동차나 응답하라 88이 어쨌든 간에 그건 그대로 놔두세요. 그건 여러분 즐겨도 괜찮아요. 그러나 순에서는 말씀 나누세요. 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회복.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말은 10년간 공전하던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을 징계하셨는데 이제는 회복하겠다. 그래서 순예배에 오면 은혜가 있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순에서 우리 순 식구들이 서로 중보하는 동안 자녀들 결혼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직장 어렵던 것 문제가 풀리기도 바라고,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순 식구들이 서로 기도하는 동안 건강 얻었다는 그런 고백들, 간증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현장, 그것이 여러분의 순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의 집들이 건축되는 청량줄을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청량줄을 칠 것이다. 도시가 재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어지는 복은 도성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아주 순서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복들 그냥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 찾으려고 이곳저곳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것들에 골몰하면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청양줄을 치고 그 도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순예배가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약속은 회복이 더 커집니다.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라요. 복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자격을 논하거나 아니면 복을 받아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어떠지, 이런 미리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풍성하여져서 주님 주신 은혜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그래서 복된 삶이 우리 순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복이 두 번째 복을 부르고 두 번째 복이 세 번째, 세 번째가 네 번째를 부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예배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 가정도 복을 받고 성읍도 복을 받습니다. 복들이, 다른 복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 상반기 공동체에 우리 순예배가 이와 같이 축복의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풍성하십시오. 복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풍성하고 복된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서실까요? 이 시간 일어서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 순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메하 나무 아래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진 것들, 상한 것들, 무엇보다 영적으로 내 안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예배하려고 하던 것에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가 순도 회복되어지는 축복 있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